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제가 우리 이모집 조카들하고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아이들이 이렇게 영상을 보고 묵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어떤 조카가 삶의 기준이 생겼다는 거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스펙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이제 뭔지를 좀 알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인생이 달라지죠. 지금 현재 너무 아득하고 실패하고 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죄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이 증명해 주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28장, 29장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29장 끝에서 보면 결국 망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희망이 있어요. 30장에서 그렇게 망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회복시키신다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거든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1절에서부터 3절은요. 만약 정말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저주가 임해서 그 끝까지 가가지고 포로 잡혀간다고 해도 나라가 망한다고 해도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자, 1절 나는 당신들에게 당신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과 저주를 다 말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쫓아내신 모든 나라에 흩어져서 사는 동안에 당신들의 마음에 이 일이 생각나거든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할 주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자, 28장, 29장에서 선포되었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그들 삶에 임한 후에 그들이 불순종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고 해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거든.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의 회개는 대충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심으로 회개하는 것을 얘기하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결단하고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자, 회개라는 거는 사실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를 망친 그 파멸의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 방향을 하나님께로 전환해서 오라는 얘기인 거예요. 사실 진정한 회개는 변화된 삶에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아서 삶이 정말 변화될 때 그것이 진짜 회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당신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그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으신 데서부터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쫓겨난 당신들이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당신들을 모아서 데려오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근거해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될 거래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계시죠. 사실 포로 잡힌 곳에서 돌아온다는 거는 내가 돌아가고 싶어요. 아무리 외쳐봐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개입이 없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실제 역사 속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남방 유다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그때 돌아오는 계기가 뭐였어요? 네, 맞아요. 고레스 칙령이에요. 하나님이 그 고레스라는 왕을 포제스하셔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돌아가도 된다는 그런 칙령을 내리잖아요. 비록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개입하셔서 그들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으실 거래요. 그들이 만약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다 모아서 데리고 오실 거래요. 이 말은 뭐예요?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실 거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실제 그 일이 바벨론 포로들에게 일어났고 그것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포로로 잡혀 있었지만 그리고 또 잡혀 있을 수 있지만 회개해서 마음을 돌이키고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 나라로 다시 완전히 복귀할 수 있어요. 자, 5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당신들의 조상이 차지했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당신들이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당신들의 조상보다 더 잘되고 더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되고 그들의 조상보다 더 번성하게 될 거래요. 놀라운 회복의 약속인 거죠.
자, 6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자, 너무 감사한 일은요, 돌아온 백성들에게 그들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고쳐주실 거래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실 거래요. 진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가요? 사실 이거를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보면 새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예레미야서 31장 한번 찾아볼까요? 31장 31절.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들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었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 놀라운 새 언약의 약속이 예레미야서에서 포로 잡혀가기 전에 있었잖아요. 진짜 그 일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뭐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이 신명기에 벌써 선포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는데 이제는 마음판에 새겨주신대요. 돌판에 새겨주시고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지키잖아요. 그들의 힘으로 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깨트릴 수 없고 지울 수 없는 마음판에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제 다른 사람이 가르치고 설명할 필요가 없대요. 왜 그럴까요? 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이죠.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성령의 내주하심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새롭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물론 말씀 앞에 있지만요,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대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이거 그냥 인생 끝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싶잖아요. 뭐 안 보면 보고 싶잖아요. 계속 찾아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이렇게 막 겁주지 않으셔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 하고 싶은 게 정상이잖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매일 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감격적인 상황이 우리 삶에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찐 행복이 돼요. 여러분 그거 경험하시죠? 이건 뭐 세상의 어떤 기쁨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 순종의 기쁨은요. 우리 계속 서로 응원하면서 지속하도록 해요. 자, 7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원수와 당신들을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와,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이 회개하면요, 오히려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사람들이 저주받아서 몰락할 거래요.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이전에 자신을 짓눌렸던 그런 세력들이 역전당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평안히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다 정리해 주시고 적들도 다 제거해 주신대요. 진짜 소망이 되는 말씀 아닌가요? 자, 8절. 그때 당신들은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당신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땅의 소출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당신들의 조상이 잘 되게 하신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당신들도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순종하면 복이 다시 열리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계세요. 사실 이것도 처음이 아니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건국 이념이 나오잖아요. 너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 언약이 끊겨버렸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회개하면 그 언약이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진짜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확인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회개는 축복의 열쇠이다. 여러분, 돌이키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시작하세요. 우리같이 한번 삐지면 영원히 삐지는 게 아니고요, 정말 그 긍휼하신 마음으로 우리가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을 다 아시는 그분께서 충만한 축복을 주십니다. 돌아오세요. 두 번째, 아무리 멀어도 회복시키신다. 하늘 끝에 있어도 찾아내서 다시 데리고 오신대요.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하고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해도, 또 아무리 절망적이다 해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돌이키세요. 용기를 내시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세 번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인생 끝이다. 진짜 다 해결돼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잖아요. 새 언약을 맺었잖아요.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이 언약을 새겨주셨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다면 말씀대로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 될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우리 인생을 가장 빛나게 하는 축복의 삶이 될 거예요. 지금 눈앞에는 다 보이지 않는다 해도 반드시 그런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소망하며 고고싱해요.